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넘기시고 내게 새긴 않으시네. 주는 주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생명 주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그냥 외쳐 나 그냥 뛰네
박수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자상함과 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나를 돌봐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또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빈 마음이고 결국에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높고 넓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에 지나지 않고 천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 거하게 하게 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나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꺼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고 또 거룩한 분이시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에 미가서 6장 8절에도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에게 높은 곳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 좁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높으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첫째 가는 마음의 자세는 가난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 창고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모두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겸손이 결핍되면 아름다운 것도 또 우아한 것도 정말 모두 가증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수고와 봉사도 다 가증한 것이 되고 반대로 겸손은 가장 고상한 덕행이고 또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의 결핍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상실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의 두 번째는 통회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심한 영적 고통을 느끼는 자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느낌이 없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 정말 내가 살면서 이 죄로 인해서 정말 괴롭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느끼는 자는 결국 그 죄가 미워지게 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큰 재난과 고통을 가하신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3절을 보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느니라 라고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보면 지존무상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를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에는 눈을 뽑듯이 정말 발을 찍듯이 아픔을 느끼며 간절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사람은 결단력 있는 행위로 결국에는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받을 때에도 달게 받을 수 있고 그 죄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떠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효자라면 부모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탐탁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의 무거움을 알고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내 입장에 맞게 짜 맞춰가며 내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놀라운 은혜로 돌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어 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하시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회개하며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사무엘과 같은 대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형편으로 변명하고 핑계만 대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초래하여 자기의 아들은 전사하고 자기는 칼로 자살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 그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모르고 그 말씀에 찔림도 느낌없이 정말 멸시하며 정말 가볍게 여기는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좀 패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화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새 학년이 시작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크신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움, 그 무거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정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비워내고 정말 말씀 앞에 저희들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년을 맞이하여 이제 속속이 공부의 본연의 본문으로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공부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부를 통해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 귀한 쓰임의 통로가 되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활 가운데 녹여들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공부하기가 힘든 우리 친구들의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정말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오시면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헌금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며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통회하며 정말 주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1, 2주 안에 여러분들 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새학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필사한 것을 바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말로 여러분들 마감이고 교회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 필사 모두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